할렐루야. 2026년 5월 22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에 나 주만 따르리라. 나 주만 따르리라. 오직 주만 의지하리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양처럼 온유하게 맹세하고 다짐하고만 내 결심은 모래성 허물어지는 모래성 마음 찢으며 내게 하오니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날 지켜주소서. 이제 주만 바라보리라.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정금같이 변함없이 백과 같이 순결하게 맹세하고 다짐하지만 내 결심은 모래성 물가에 무릎 꿇고 가슴 치며 엎드리오니 내 부족함이 아시는 주님 날 도와주소서. 나는 가고 싶소.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슬프고 외로워도 나는 가고 싶소.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외롭고 힘들어도 나는 가고 싶소. 날 위해 십자가 지고 배와 땀 흘리시며 고난과 지옥의 그 길 주님이 가셨으니 나는 가야만 하고 주님 가신 길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야만 해.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슬프고 괴로워도 나는 가고 싶소.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외롭고 힘들어도 나는 가고 싶소. 날 위해 십자가 지고 배와 땀 흘리시며 고난과 지옥의 거길 주님이 가셨으니 나는 가야만 하고 주님 가신 길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야만 해.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야만 해. 아멘.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주여 전동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전동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대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말씀 호세아 2장 20절 말씀. 호세아 2장 20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어제 말씀 다 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19절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쉽죠. 그죠? 그냥 장가 들리라고 한 게 진실함으로 하니까 잘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아멘. 자, 2장 20절 호세아 2장 20절 다 같이 자기 성경 보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사드 아부 에므나 야다 에트 에우바, 뒤에 숨겨진 아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어제 말했던 말과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뭐 진실하시고 신실한 분이 뭐 내가 진실로 내게 장가 들리니 하는 게 아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거짓이 없이 충성된 자들에게 장가 들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공의, 정의, 은총, 공율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서 번역을 잘못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뜻글자는 한 단어에 엄청난 뜻의 내용이 있어요. 어근도 이렇게 어근까지 들어가서 봐야 알고, 그 뜻을 어떤 말을 갖다 넣어야 이 말이 해석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진실함이라고 봅시다. 에무나 그래, 에무나. 에무나. 또 짧게 에무나. 어머나. 그러듯이. 이게 히브리서 529번 에문 여성형에서 온 말이에요. 잘 뜻을 다 많으니까 문자적으로 확고함, 상징적으로 안전, 도덕적으로는 신실성, 믿음, 신실한, 신실이, 신실성, 신실한 사람, 확립된 직무, 안정성, 꾸준한, 진실로, 진실, 참으로, 확고한, 충성, 견고함, 안정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가든데 뭐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이 표현을 하죠. 아멘, 아멘 하듯이. 그러나 여성형이니까 신부들에게 하는 말이 되겠죠. 에? 그러니까 신부들은, 신부들, 하나님이 장가들, 아내들, 여자들은 도덕성으로 신실해야 돼. 믿음이 확실해야 돼. 확고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하는 믿음. 믿음이 견고하고 항상 믿음 자체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안정이 되어 있는 믿음이 돼요. 이 에무는 어원이 이게 이제 어근이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만.
확립된 상징적으로 믿음직한 추상적으로 신뢰성 믿을 수 있는 진실 충성 믿음직스러움. 이제 이 말은 M원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기에 믿음직해야 돼요. 예? 그리고 충성스러워야 돼. 그 믿음직스럽지 못한 자들은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이 아만이라는 어근에서 나는데 아마 세우다. 이걸 세우다 하면 이제 신부로 세우겠다는 거, 혼인잔치에 신부로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지탱하다, 부모나 유모로서 양육하다, 상징적으로 확고하게 하다, 신실하게 하다, 신뢰하다, 또는 믿다, 연구하다, 또는 조용하다, 도덕적으로 앞에서 항상 그 공이나 그 미시파트를 그 태도나 습관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의로워야 된다 했잖아요. 그것이 의로운 것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은 진실한 자를 말하는 거죠. 또는 확실하다. 한 번은 그 오른쪽으로 가다, 지지하다, 진실을 입증하다, 충성하다. 이게 자기 믿음이 진실한 것을 입증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주여지만 정말로 주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입증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개가 지나간다고 하면 그게 무슨 입증이야. 응? 이 말뜻으로는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신실하셔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장가를 드는데, 누구에게 장가를 드시느냐는 앞에서 말하였듯이 믿음이 믿음직스러워야 되고,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믿음이 충성스러운 자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충성이 뭘까? 충성. 자,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막 그러는데 충성한다. 충성 어떻게 하는 게 충성하는 거야? 말씀대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충성이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충성하는 거야. 어렵게 했다가 성경을 빙빙 돌려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음을 증거하라 했으니까 증인이 되겠죠. 에? 근데 성령은 받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도 없이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생각과 방법이에요. 그거는 믿음이스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충성하는 거예요. 어렵게 해석하지 말아. 그냥 이렇게 짧게 얘기도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지. 응? 여러분의 충성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서 종이떼기를 하나씩 종이장을 주고 써서 내라오면 참 뭐가 충성이 응? 별이 별 논문을 쓰겠네. 그지? 그런 건 논문 쓰라면 논문 쓸 거야. 막 충성이라는 걸 그냥 온갖 세상 잡동사니를 다 끌어 모으듯이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충성스럽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는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지키고 행하셨다고 하잖아요. 에?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탐심 많은 자들이 땅에다가 재산을 막 불려놓죠. 불려놓고
죽으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것들은. 응? 예수님은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 응? 이런 말씀 하셨을까? 야, 그동안, 그, 헌금들은, 예물들은 개짝을 다 갖고 와서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들고 올라가게. 그러고 가지고 가셨을까? 응? 예수님은 3년 있다가 돌아가실 걸 알고 집 한 채가 없었다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겠어. 응? 목사들이 지금 내일 모레 언제 갈지.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90세 살고 120세 살고 그러는 것 같아. 응?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혼을 불러가면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혼을 불러가겠지. 그건 죽음이지. 죽음을 불러가는 거지. 불러가면 하나도 손에 쥐고 가지도 못하면서 땅에다 쌓아놓는 개 같은 탐심 많은 자들. 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파트 있으면요. 그래 몇십억 간다 하면 나 그거 팔아서 차라리 그냥 시골에다 교회 지고 그놈 갖고 그놈 다 쓸 때까지 그냥 기도원 같은 거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냥 무료 숙식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원에 와서 돈 내고 막 숙소 들어가야 되고 막 밥 사 먹어야 되고 부담되는 거, 그 부담스러워하는, 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없게 누구든지 그 대신 조건은 하나 있어. 결혼한 자들은 혼인 증명서를 갖고 와야 되고, 교회를 다닌 자들은 6개월치든 이 헌금 내역서를 갖고 와야 돼. 내가 뭐 돈발해서 그런 게 아니야. 혼인 증명서를 갖고 와야 되고, 2가지는 꼭 갖고 와야 돼. 그리고 처녀들은 산부인과 가서 처녀 증명서를 띄워야 돼. 총각들은 총각들은 표시가 안 나잖아, 그지? 그들은 자기 양심에 남녀 처녀들하고 성관계한 그거 그래도 의사들이 성기 보면 성관계한 건지 다 알거든. 그거 사실 알아. 남자 성기만 봐도 이거 성관계한 그 생활은 성기인지. 그러니까 그거 증명서를 받아와야 돼. 참, 저 목사님 웃긴다. 그걸 가지고 와야, 내가 보고, 이런, 지금 그런 죄가 제일 큰 죄가 되니까 죄가 있나 없나를 보고 회개를 시키든, 회개가 안 되는 자는 나가야지 뭐. 여기 있을 필요 없지 뭐. 저는 철저히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죄가 같이 어울려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저는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충성스럽다고 인정해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노아 이전에 에녹은 의인 중에 의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데려가셨는데 그때는 안 했다가 노아 때부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이 새로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시작이 될 때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당대 의인인 노아를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노아를 의롭게 살아도 이게 술에 빠지니까 옷을 한딱 벗어가지고 꽃이 되는 바람에 자기 아들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 함이 성질이 난 거야. 분이 나는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술이 취해갖고 저래가지고 며느리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막 근데 며느리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 식으로 지금 막 분이 나서 그랬다가 저주받잖아. 근데 아들 분을 막 그 저주받게 만든 그너는 노아의 노아가 죄를 진 건 아니지만 그가 술에 취해 살았다는 거. 이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가 술 취하다가 네가 술 취하면 네 자녀들까지 분노케 되듯이 저주받게 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 또 이제 그 욥이라는 동방의 욥이라는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이게 노아는 하나님이 당대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노아하고. 그 표현이 뭐냐면 그 노아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더라가 이 아인이라는 썼어요. 아인. 예? 이게 이 아인이 뭐냐면 우리가 이 아인이 단어가 몇 개가 되지만 이 아인은 눈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눈 중심. 여러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눈 중심에 담아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노아를 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보호해 주시고 너 이놈 죄 짓는구나 하고 주시하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노아를 항상 보호하시고 노아를 지키신다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에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눈 중심에. 여러분 부모들이 그럴 때는 새끼들을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그냥 눈에다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고 눈에 넣고 싶어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눈에 뭐가 하나 들어가봐 자갈 굴러가듯이 거칠거칠해갖고 한장하고 미치게 날뛸 정도로 막 괴롭지. 하나님이 그 노아를 눈에 담아놓고 너무 자갈 굴러가듯이 얼마나 쉽게 말해서 괴롭고 성가시고 그래서 이거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로 씻어내든 안 되면 안가 가서 한번 부르면 끝나. 옛날에는 뭐 들어가면 눈을 이렇게 벌리고 부르면 또 그게 어디로 건너가 나갔는지 괜찮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지만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 명은 그들의 삶을 보면 참 실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세상 사랑과 물들지 아니하고 오늘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랑과 물들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미 세상 풍습에서 나왔는데 또다시 세상 풍습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장가를 들려고 예수님이 장가드는 신부들을 썸바나 교회를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좀 충성스러워라 이 말이에요. 충성스러우라고. 이게 썸바나 교회도 열심히 목사님들이 그래요. 썸바나 교회도 책망받은 일이 없다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썸바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11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서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거는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부모들이, 친척들이, 동료들이 내어준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짐승에게 맺히 죽게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환란 시대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이들을 시험을 받는데 어떤 시험이냐? 우상에게 절하라. 그 666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안 받는다고 죽이든 안 해요. 오직 죽이는 방식은 그 첫 번째 짐승, 총통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절하라 이 말이야. 아주 그냥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우리나라는 대통령 물러나봐요. 쉽게 말해서 카카 하고 컵싱겁질하다 물러나고 나면 이제 지가 뭐가 돼도 존경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말로는 존경한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짐승을 진짜 존경하고 받들어요. 근데 이유를 요한계시록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를 유럽의 공동체에서 모든 나라의 유럽의 나라의 백성들이 엄청 존경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말 한마디에 이 짐승이 총통이 됐거든요. 그가 밀어줘갖고 나라도 없는 것이 그래갖고 새 나라를 짓고 만들어 놓고 막 펴갖고 총통 자리를. 그런데 지금 환란 시대에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이스라엘 핍박하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막 666 받으라 막 오른손에 이마 받으라 하면서 막 세계 경제를 혼란하게 하고 막 지금 목을 잘라 죽이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도 막 목 잘려 죽으니까 이게 세계가 이제 시끌시끌해져. 그래서 붉은 군대 동방에서 내 왕이 내 나라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옴으로써 이란, 이라크, 시리아입니까? 그쪽에 유프라트 강 꼭 나라에 들어있는데 그걸 연결하 이만치 있다는 말이지. 거기까지 와가지고 진을 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군대 네 나라가 내 왕의 군대들이 왔는데 경제나 정치나 군사적으로 유럽이 나라 숫자가 많지만 그것들 인구를 봐도 이거 동아시아의 인구보다 적지 많냐? 응? 나중에 지금 이렇게 안 했지만 인도나 이쪽에 베트남부터 전부 이쪽에
동아시아 쪽으로 이쪽 그 아시아 이제 이쪽으로 길을 다 열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중국이 이렇게 실크로드라게 해갖고 그랬는데 지금요 중국서 캄보디아로 완전히 그냥 고속도로 내듯이 내려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해갖고 인도 쪽으로 이제 다 길러놓으면 더 쉽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 썸머나 교회가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 한 일해 동안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한 일에 2520일 84달 7년 이제 왜 그러면 전 3년 반 42달은 짐승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평화 줘야 그래갖고 제사 지내게 하고 하니까 세계가 평화스러운 것 같다. 그런데 평화스러운 것보다도 3년 반부터 이 재앙이 쏟아지지만 결국은 이 7년 때부터는 저는 기후 이상 학자들 순 엉터리 같은 것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전 세계 공장 오고 차갑다고 이렇게 여름이 안 오냐? 뜨거운 날 안 생기나? 결국은요, 그때부터는 지구의 온난화라고 듯이 더 뜨거워져. 그리고 이제 기근, 지진, 재난, 화산 폭발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환란을 10일 동안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의 때라. 유대인의 때 10일은 7년은 그러니까 그때 서머학교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넘어간 미련한 처녀들이 그때서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르니라 하니까 그래서 세상 밖에서 통곡하면서 못 올라갔으니까 환란이 넘어가니까 그때 기억하는 게 오른손이라 이마에 666표를 받으면 안 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목 잘려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생명 걸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아까 충성스러운 믿음이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충성 안 해도 돼. 순교 안 해도 돼. 응? 말씀을 지켜 살면서 그대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살면 돼. 그래서 환란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인내하고 지켰다고 하잖아요. 정결한 처녀처럼 너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너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지키라는 거야. 그들은 땅에서 이미 신부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은 이미 멸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자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은 자가 아니고 속량함을 받은 자라니까. 말의 표현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느냐?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느냐? 이거는요, 신앙의 구원과에도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래,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로 인정하시고 신부로 맞아주시도록 자기 준비를 올바르게 선한 일을 진실하게 하며 믿음으로 충성하는 확실한 믿음을 입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가 라스 결혼을 위해서 약혼하다 장가들다 약혼시키다 약혼하다. 어떤 자에게 주님이 장가를 든다는 거예요? 이 말로 하면 네? 아니 이 원어로만 봐. 그냥 결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 결혼 전에 약혼했다 하잖아. 약혼한 자에게 드는데 다 약혼하잖아. 뭐 약혼반지 끼는 사람도 있고 약혼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 우리는 약혼도 안 해봐서 몰라. 나는 우리 집사람. 그 결혼식 할 때 이렇게라도 옷 입었던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청바지에 잠바 입고 와서 결혼식 했다니까 나하고. 나는 이 멜빵 바지 있잖아. 낮에는 구두를 닦고 밤에 신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낮에 구두를 닦아. 그러다 보니 구두 닦다가 손도 시커먼데 손도 안 씻었어. 그냥 대충 그냥 밤새 구두약으로 이렇게 닦아갖고 철로 딱 닦으면 깨끗해요. 휘발유를 한번 쓱 닦고 그리고 결혼식 밤에 했다게 머리 가서 이발소 가서 그때는 머리숱이 많은 게 드라이해갖고 다 멋있게 이렇게 해갖고 결혼 안 했다니까. 세계에서 우리같이 결혼식 한 사람도 없어. 옛날에 결혼식 못 오고 둘이서 정한석 떠놓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응? 그래도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한복적으로라도 입고 하지. 여러분들이 저희가 뭐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도 내가 그런 것을 말을 하지 않은 게 그렇지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결혼식이지 뭐. 예? 이렇게 교회 집사님들이 드레스라도 빌려와 갖고 이렇게 입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람 가라사대 천국에 가서 더 멋있는 드레스 입을 건데 뭐 그런 거 신경 써. 내가 그래서 그 말하는 거 보면 그래 그 말의 믿음은 이뻐 죽겠는데 그 말의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렇지. 그게 뭐냐면 세상의 지식과 배우고 듣고 학식으로 한 것으로는 알고 있어. 이치를 알고 있는데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장가를 드는데 신부가 잘 준비되어 갖추어진 자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약혼하셨습니까? 약혼 혼자하고만 결혼한데 언제 약혼을 했어? 여러분은 응? 언제 약혼했어? 약혼 날짜 잡아봐. 나는 약혼 날짜가 86년 12월 7일 날
약혼시켰다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그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 예수님과 약혼을 한 자들은 예수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결국은 회개를 하여서 예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죄 씻음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으면 약혼한 거야. 그게 구원의 중표라잖아. 그러나 약혼을 하고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았어. 이제 그런데 신부가 약혼을 한 신부가 자기의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하여 더욱더 깨끗하고 조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어떤 여자들은 결혼 전에 신나게 놀고자 하며 결혼하면 간음을 하게 되면 위자로 물어줘야 하니 지금 신나게 즐기고 시집가겠다는 자들도 요즘 많이 생겼다니까. 요즘 웃긴 세상에 저희 때 잠깐 뉴스를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다 뉴스를 들기 전에 뉴스 파이터란 데를 거기를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방에 들어왔다가 이제 옷을 입으려고 씻고 양치질하고 이러고 들었는데 상간녀라고 하잖아. 상간녀. 이 여자가 자기 남편과 상간녀가 간통을 앉아요. 간통 앉아. 세상에 고녀는 돌로 쳐맞아 죽어야 성경의 법대로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남편과 지금은 징역도 안 살게 하니까 그 상간녀 소송이 됐는가 해갖고 법원에서 그 상간녀에게 돈을 예를 들어서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그 본 부인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또 판사가 그 밑에다 재밌게 써놓은 게 1%를 빼고 주라 한 거야. 그게 17만 원이야. 그러니까 17만 원이면 그 1700만 원인가 봐요. 170만 원이 10%, 그 10%니까 170만 원이 그 10%고, 17만 원 1%인 게 1700만 원 위자료를 주는데 1%를 빼고 주라고 하니까 본처를 막 문자로 욕하고 막 그러면서 너 만나면 내가 죽여버린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17만 원 내놓으라고. 상간녀 소송 1700만 원에서 1% 17만 원 빼고 주라고 했는데 그 돈은 주지도 않으면서 17만 원 내놓으라고 욕을 하고 그런 세상에 미친 그 뒤에 가서 연이 있으니 에? 하얀 뿔 속에 들어가서 뒤질 자가 그 잘못을 요즘은 간통하고도 당당해요. 어떤 여자들은 본책에 가서 이혼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한다잖아. 어? 그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지. 지금 간통하고 막 바람피고 음란하고 한 자들. 에? 사기꾼 목사들 많으니까 내가 훌륭한 목사님들은 놔두고 사기꾼 음란한 아주 더러운 목사들이 많으니까 이게 신학교에서 너무
그냥 목사 안수를 각 총회 노예에서 신학교 졸업했다고 자기 교단에 총회 졸업했다고 목사 안수 주는 그 목사들이 그들을 목사 안수 줬을 때 그 죄는 자기들이 그 같이 동조해가 가야 돼요. 지금도 법이 정확해야 돼요. 저희 교단이 교단이 여기 이렇게 요걸로 제가 놔뒀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일단 호적 등본을 띄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이제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호적 등본을 띄면 결혼 몇 번 했는지 다 나와요.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혼의 경력이 있던 재혼했던 이래갖고 하면요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저희가 저희 군소교단이지만 아주 총회나 노예가 아주 그런 법에는 철저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이혼을 했다 하면요 당장 목사 제명이에요. 그런 총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래 일반 교회에서 배워가겠다면 저도 합동 졸업했을 거예요. 합동 쪽에 목사가 돼갖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길을 막으시고 뺑 돌려갖고 그 교단으로 저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딱 맞는 게 그 교단은 그 예장 총회인데 말씀 중심은 합동 측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하고 정통이니까 그걸 따질 필요 없고 이 교단에는 총회장님부터 그 성령이 목사는 성령이 충만해 성령의 능력 갖고 일해야 된다 할 정도로 장로교 쪽에서 그런 일이 저는 그래서 신학을 하다가 나중에 순복음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딱 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자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 목사 안수를 주신 목사님이 다리를 절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노회장님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할 때 결국은 목사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영권과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충성한 일꾼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영권과 능권이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잘난 여자들 많은 교회 많겠지.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전도사 때네. 전도사 때 전도사 임명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니까 전도사 임명을 해갖고 할 때 안두군 전도사 교회는 그냥 꽃들만 있다고 했죠. 이게 여자만 꽃이 아니라 남자꽃, 여자꽃, 노인꽃, 애기꽃. 근데 왜 꽃이라 했냐면
모두가 얼굴이 밝아. 근심 걱정이 없어. 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 게 그들은 너무 기쁜 거야. 교회 모이기가 즐거운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모이는 게 즐거워갖고 근닥에서 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생활해갖고 집 정리를 하지 말란 게 아니고 저녁 예배 시간 때도 그들은 다 모여. 안 모이려고 해도 전도사 때부터 제가 막 통성기도 싣고 안수를 하다시피 했거든. 막. 근데 저는 머리에도 안수 안 하고 등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갖고 막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 성령을 갈급한 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기쁘고 즐거운 거야. 지금 뭐 목사가 돼가고 있지만 제가 목회할 때 집사를 줬던 나보다 한 살이 많지 집사였는데 그 고등학교 때 이 신장이 이 한쪽이 죽었는데 한쪽이 좀 안 좋아서 그 이제 서울 현대병원이라고는 이제 그 현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그 내과 과장이 신장 콩팥 쪽에 과장이 그 친구래요. 근데 일주일을 입원해 갖고 이제 검진을 하자고 드려요. 이제 말을 안 했는데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이제 그 하려고 10년 돼가지고 91년이 됐는데 그때가 1월 1일에 10년 1월 1일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한 일주일 정밀 검사 다 하고 그러고 올라오길래 연말에 그러길래 제가 1월 1일 날 딸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생 3학년. 그리고 처형이 있어가지고 그 부인하고 여집사하고 4명이서 1월 1일날 금식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너희서 이제 성경 보고 금식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나는 올라가보지도 않아. 그냥 쓱 이렇게 해도 밖에서 이렇게 해도 저들이 뭐 하고 있는가를 다 보고 있어요. 그 아이까지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루 하라겠나 하고 올라가라겠는데 1월 1일 날. 그래서 오후에 4시인가 5시쯤 돼서 제가 올라갔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 올라가서 탁 하고 이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 이거 기도하고 제가 안수를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반대편 신장으로 이 죽은 이 고등학교 때 이래가지고 그 죽은 신장과 이쪽 신장이 연결이 됐는데 거기에 돌덩이 같은 게 막혀 있으니까 염려 안 해도 돼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우리 집사람은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안 돼. 하나님이 고치시면 싹 고치시지. 그러길래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시느라고 교만하면 그 돌을 빼면 신장이 하나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병이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고치느라 막아놓은 거다 내가 그랬거든. 이제 그때 그걸 이해들을 못해요. 근데 현대병원에 올라가서 이제 그 내려왔는데 하는 말, 목사님
그 친구가 과장이 내과 과장인데 그 신장 쪽에 과장인데 야 이제는 1년에 한 번씩만 와서 그 확인만 하면 되겠다고 희한하게 그쪽으로 연결된 뒤에 뭔 딱딱한 돌 같은 게 꽉 막아갖고 병이 하나도 침투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했어도 다 잊어버렸어. 에? 그걸 알았더라면 그 여집사나 그 처형은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된 거 보니까 신령님이십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은 안 잊어버리지. 응?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은 저한테 나도 안 잊어버리지. 잘했어요. 충성을 하다시피 제가 집회를 나가려고 하면 제 가방을 차에 탁 갖다 실어놔요. 그리고 차도 내가 집회 갔다 오면 싹 닦아서 해놔요. 근데 이게 목사가 되고 나면 변한다, 인간들이. 근데 저는 그때는 정말로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 투시까지 할 때니까, 에? 그런다고 해서 내가 신이다, 나한테 신령님이라고 해라, 그래 본 적이 없다니까. 누구에게도 또 그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에?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니까 금식을 한데 그 어린 딸까지 금식을 하루 할 때 내가 가서 찬양하고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벌써 아시고 네가 목사가 말하는데도 그대로 순종하구나 하고 딱 해주신 거지 뭐. 내가 손 얹어서 됐냐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내가 고쳤다고 해본 적 하나도 없어. 그런 기적과 이적과 역사는 일어나도. 그러니까 저한테 저로 인해서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참 열심히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왜?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 그러므로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면 말씀이 자꾸 길어진데 오늘도 길긴 긴데 쪼개하려나. 그러나 약혼을 하고서 이렇게 그 앞에서 말한 여자들 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약혼녀들처럼 육신의 향락과 쾌락으로 죄를 범하면서 자기를 더럽히는 자들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물세례를 받고서 말씀으로 빛을 발하면서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자기를 의롭게 하여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성전을 마음 안에 세운 자들이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즉 성령으로 거듭남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슬기로운 천재들은 그렇게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는 어떤 권속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땅의 것을 버리기를 힘쓰고 죽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죽기는 목이 잘려 순교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체를 죽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것을 끊어내고 버리는 것을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탐심, 욕심, 음심, 눈이 썩은 동태 눈깔이 보면 썩은 것만 보이는 거야. 살아있는 눈은 나쁜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야.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도 켜봐요. 걔네들도 선한 사람 말고 악한 사람 안다니까. 집에 키우는 것은 지주인 줄 알지. 내가요, 차 끌고 나가다도 고양이들이 이렇게 길에 있으면 차를 세놓고 내가 이름을 불러. 내가 이렇게 가서 한 번씩 검사해요. 그러면 내 차 소리를 들으면 싹 그다 풀숲에 숨을 가두고 그 풀 입구에 딱 고개를 내놓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탁 차를 세워가지고 까미야 그러면은 후다닥 달려오면 아저씨는 선한 아저씨, 맛있는 거 주는 아저씨. 그러면서 먹고 멀리 내려왔다 집에 가 하면은 또 그러고 하고 집으로 향해 가. 말도 잘 들어. 근데 동네 개들도 그래. 나만 가면 그냥 전부 여기서 목소리가 내가 우리 집 강아지들이고 고양이를 부르면 저 건너편에서도 와 아저씨야 나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땡땡땡땡땡 하고 막 그런다니까. 걔네들이 선한 사람을 알아. 선한 사람은 자기들에게 해코지를 않는 거야. 짖는다고 야식야 이러면은 걔들은요 딱 기억해 둬요. 근데 하다가도 그러니까 주인들이 앉아 해도 안 앉는 애들도 내가 앉아 그러면 다 앉아. 그리고 뭘 줘도 순서대로 요거 거니까 기다려. 다 주고 나면 줄게 오면 전부 앉아가고 다 기다리고. 우리 집도 우리 집 애들도 개하고 고양이가 천적이라 하잖아. 잘 노는 집 잘 노는 집하고 우리 집 애들은 이게 고양이가 새끼 때부터 개들을 봐놔가지고 쥐새끼인 줄 알고 얼마나 보호를 잘하는데 어디 딱 가려고 하면 여 경계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딱 가서 막고 있어. 왜? 너들 돌아다니면은 동네 사람이 싫다고 해가지고 너만 너들 큰다 묶인다고 못 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5개월이 이제 돼가는데 집 금방 이쪽에서 돌고 쥐들 신나게 뛰는 데가 이 지붕이에요. 마라톤을 해도 되니까 기니까 막
이게 그들에게 그 자유를 이놈 자식들이 시끄럽게 지붕 뛴다를 안 하거든. 거기 올라가면 내가 편하거든. 진드기가 안 붙잖아. 띄워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것, 욕심과 탐심이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이 땅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결국은 세상의 풍습, 관습,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들은 보장이 됐어요. 보장이. 영원히 거한다잖아. 영원 세세토록.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서 이미 이 보장을 받은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시온의 선 처녀들처럼. 골레서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가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이제 악한 것, 육신의 것으로 무기를 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드려라. 응? 이게 우리의 삶이 의롭게 살아야 돼, 의롭게. 예? 그래서 네가 천천에 수덤소리로 만만에 천천에 송아지를 대고 만만에 수덤소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렸다. 네 자식 큰아들을 드려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여기다가 헌금을 교회 뭐 돈 많은 것들이 큰 데서 그 자기들의 명예 권세를 그 허세 부리기 위해서 많이 하게 되지. 그런 걸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네 삶과 생활의 말과 행동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 진실해야 돼.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건 그 방금 했던 거고,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이제는 불의의 종이 되지 말고 의로운 종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지금 세상의 여자들처럼 신랑 직장을 가면은 나가서 바람피고 창녀짓 하고 다니는 여자들이 지금 수두룩 많아요. 전에 한번 제가 보니까 나왔는데 지금 뭐 이제 나이 든 부부들 말고 좀 이제 젊은 세대들 부부들을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100가정이면 한 두세 가정 뭐 남자를 빼고 여자들이 한 서너 명이
바람 피고 간통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한 30%인가 그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왜도 온대요. 30% 정도. 여자들도. 어? 아이고, 몰라. 간통하는 자를 좀 법을 바뀌었고, 간통한 자는 그냥 가위로 꼬치로 확 잘라버리고, 어? 여자는 산부인과 가서 자궁을, 자궁 다 드러내도, 그렇다잉. 자궁을 일단 드러내야 돼. 생명이 거할 필요가 없지, 더러우니까. 그러고 꼬매버려야 돼. 오줌 구멍만 딱 내주고. 꼬매버려야 돼. 그것들은 평생 그래서 다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법보다는 너희들 가벼우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땅에서 지체를 죽이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물새로 거듭나지만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오만과 교만이 가득하므로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의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마음에 성전을 만들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릇이 없죠. 그러므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릇이 없으므로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버려야 하며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하는데 제일 힘든 것이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물질을 자기 욕심을 채워서 자기 탐심을 세워서 가지고 사는 자는 절대로 성령이 그에게는 임재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물질 가지고 뭐 얼마나 저 유럽의 교회들 그 막 천주교 성당이지만 그런 걸 지은 거 보면 옛날에 그 뭐 여러 명이 진 게 한 사람이 그때 진 거 많아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4조 5조 막 응? 그게 상인들이니까 뭐 장사해서 그렇게 하지만 삼성 노조 지금 반도체 쪽에 직업을 가진 자들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삼성의 그 성과금 가는데 1년에 뭐 3억도 받고 4억도 받고 6억까지 받은대. 6억까지. 자기들 월급에 거의 10년치를 성과금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직장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허탈로 돼. 그들은 자기들이 30년, 20년 이렇게 다녀서 벌어야 할 돈을 성과금 월급 빼고 연봉 빼고 성과금으로 그렇게 받은다고 하니까 그래 빨리 로봇이 전부 할 줄 알아갖고 다 내보내야 돼. 필요 없어. 저기들 나가서 이제 그때는 똥구르마 끌고 이제 뭐 차로 지금 다 하지만은 그걸 똥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똥이라도 치우고 다니면서 살도록 그렇게 해놔야 돼. 빨리 로봇들이 다 해버려야 돼.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진실하게 충성하는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 4절에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했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하면서 3절 4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게 뭐냐면 세르살렘을 다 짓고 나면 내가 아버지 집 가서 지금 저쪽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다 짓고 나면 내가 다시 우리 사는 데로 오신다는 거죠.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잖아요. 예수님이 지구에 들어오기 전에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걸 거처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제가 지금 얘기해 줬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뭐 아무나 돈하게나 교회 다닌다고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를 만든 신부들을 말한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진 자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장가 들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주어진 신부의 자격을 얻게 되었으며 그것은 아들이라는 권세까지 부여된 신부입니다. 이것을 슬기로운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10절을 쭉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이 다 읽으세요. 뭐 13절까지 읽어도 되고. 그리고 5절에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매할세. 그래서 성령 받으셔서 충만했던 사람들도 나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조는 사람은 꾹뻑꾹뻑해. 그러다 도둑놈이 문만 열라고 했다도 오고 정신 차리지. 근데 미련한 것들은 그러니까 도둑놈 발소리를 못 듣는 거야. 알았냐?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때부터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모여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못했던 선한 일 착한 일을 막 행하면서 이제 하니까 미련한 것들도 그들이 막 모여서 온 게 지들도 덤으로 그 옆에 끼어본데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기름 좀 해면 성령 받게 좀 해줘. 성령 받게. 그때는 슬기로운 처녀 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쓸 게 부족한 게 가서 파는 장에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때는 늦으리 때는 늦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러니까 그릇이 있어 기름이 담아진 성령이 충만하게 있고 성전이 만들어서 성령이 거한 자들은 그들은 성령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지금 하늘문이 열려있다니까. 이제 신부들이 올라가면 슬기로운 다섯째 올라가면 문이 닫히면 이제 하늘문이 닫히고 땅에는 환란의 시대 유대인의 때가 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신부들이 거할 거처는 어떤 건물일까?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땅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휘황찬란한 거죠. 그 상급으로.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들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시온산 아니에요. 여기는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셋째 하늘에 시온산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도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 신부래. 어린 양의 신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 결국은 그 성은 신부들이 거하는 신부들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신부들의 그 기업을 상속받아서 그 등기부 등본해 놓은 거라니까. 새 예루살렘은 신부들의 거처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하였다는 것은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남편을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산자들이며 새 예루살렘을 단장하듯이 상급으로 만들어진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하는데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는 것은 신부들이 거처하는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부는 그 둘째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도 하지만 이 셋째 하늘 아버지 보좌 앞에 시온산에 올라가 찬양도 하고 이 낙원에도 가서 살고 이곳에서 천사들이 먹는 만나를 같이 먹으면서 산다니까. 그러면서 요리 새하늘 새 땅으로 내려와 새 예루살렘에서 거했다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공간 초월하면서 그때 그들은 천사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새하늘 새 땅의 선자들은 영육의 부활이라 혼육의 부활이야. 혼육의. 그들은 목이 잘린 자들도 성령이 없어. 그게 다 혼육의 부활인데 그들은 시공간 초월을 할 수가 없어. 알았어요? 성령을 받아야 시공간 초월을 해보지. 우리가 이 거룩한 성을 우리의 거처로 만들려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름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쳐주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친히 성령이 인쳐주시고 증거하신 증표예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버지의 이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 둘째 하늘이 생겼는데 새하늘 새 땅 세우는데 그 처음 익은 열매들에게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데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잖아. 어린 양의 새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아버지 아들로 있으니까 아버지 얼굴을 본다니까. 요 땅에 있는 자들은 못 봐. 혼육은. 계시록 2장 12절에 2장 12절 이거 내가 잘못해놨네. 잠깐만요.
3장 12절 2장 12절이 아니고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결국은 이 신부들에게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네? 결국은 오늘 여러분이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 있는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모든 예배의 중심이 이 시온산의 선자들이 새노래를 부르며 예배 주관하고 모든 걸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말씀이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이게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하셨지만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신부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확실한 약속이며 이 약속은 영원 불변하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개역성경하고 말을 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지금 거로 번역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개역성경을 전부 개역성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자들은 공중 결혼식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장가를 드신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장가를 오시겠다는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이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약혼한 자들이에요. 약혼을 하였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결혼식에 못 들어갔고 슬기로운 5 처녀만 결혼식장으로 들어갔다는 건 신부 입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9장의 말씀처럼 그 땅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 놓은 여인들, 의롭고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만들어진 빛의 옷이에요. 그들이 새 예루살렘의 상급까지 그들이 부여를 받고 그들의 거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에는 왕들이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는 왕들은 아들된 자들, 처음 익은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 그 성의 왕들로 그 성 안에 사는 거예요. 목이 잘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1000년 동안은 유대인들이 왕노릇하고 했지만 영원히 하진 않아요. 그 뒤에 계시록 20장이 그 번역을 모르고,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고.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고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다. 왕은 성 안에 있어야지.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신부된 자들, 즉 아버지와 아들이 된 자들이 기업으로 상속받은 그들이 땅에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행하며 착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거룩하게 선한 일에 힘쓰며 산 자들이 그 상급으로 지어진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물 세례로 거듭난 것은 약혼했다는 증표예요. 결국은 신부 준비를 완전하게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하여지. 성령으로 거룩해 하는 게 퓨누마 호 하기오스. 이게 하기오스 호 퓨누마라는 말이 있고 하기오스 퓨누마, 또 퓨누마 하기오스, 퓨누마 호 하기오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한 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경으로 본 게 성령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불세례를 받았던 세례를 받았다고는 표준으로 하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신부가 되는 자격을 만든 거예요. 이제 그들하고 결혼식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세례 받은 자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을 받고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면 회개케 할 수가 없듯이, 두 번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듯이,
그들은 신부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아까가 저 약혼자가 딱 해가지고 신부로 이제 날짜를 잡아서 신부로 그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신부로 날짜를 잡은 거예요. 언제 결혼식 한다고 날짜 잡았어? 그거 아는 사람. 이렇게 물으면 우리 마누라도 몰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날이 7월 1일이라니까 날짜 잡았다니까. 잡은 자는 알면 정신 차려서 자기를 정결하게 이제 혼수품을 준비해 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수품을 아까 뭐라 그래? 남편을 위해서 뭐가 준비된 거라고? 뭐가 준비됐다고? 세루살렘 성이 예비됐다잖아. 준비됐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이 땅에서 혼례 세루살렘 성을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같이 혼례품을 준비해 놓는 거야. 근데 그게 남편한테 줘도 내 거지 뭐야. 신부 거지 마누라 거지. 여러분 봐봐. 결혼해갖고 남편이 집을 사도 마누라가 집주인 행세하잖아. 에? 봐봐. 남편은 아침 일찍이 직장에 갔다가 저녁에 오니까 낮에 한장이 집에서 내가 집주인이다 그러고 있잖아. 네. 결국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했지만 이게 여러분이 땅에서 혼례 준비하는 거야. 그것이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장가 드실 수 있도록 자기를 잘 준비하는 복 있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처녀로서 살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남은 생애는 정결한 처녀로서 이제 주님과 약혼을 한 자로서 이제 주님과 혼인식할 그날을 날짜를 잡아놓고 자기 준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누어 줌으로써 세루살렘 성을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같이 우리의 혼례품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음심과 모든 썩어지고 망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결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